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각자 다 좋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할렐루야 교회의 이름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마다 저희 교회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참 신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외치시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로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에베소에서 저희가 어제 묵상했던 그 18장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인물의 제자들로 추측이 되는 신도 몇 명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들은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게 되죠.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령의 세례는 회개한 자를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요한의 세례는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와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면서 옛사람은 물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침례라는 세례 예식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다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더러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실제적으로 그 성화의 능력과 그 인도함을,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역사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에베소에서 그 마술을 행하던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마술책, 주술책들을 에베소 사람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태워버린 그 책값이 은 5만의 값어치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돈으로 대략 환산을 하면 약 7억에서 8억 정도가 되는 큰 액수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뿐더러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선택과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이렇게 삶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그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 그 물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에 선포하는 차원에서 베푼 세례였다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통치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꿀송이처럼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무려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선포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까지 그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편 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1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과 악귀가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그들의 인생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 더 감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위치한 도시인데 고대의 항구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무려 2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하여 살았던 대도시였고요, 그곳에는 12,000권 이상의 책을 당시에 보유했던 도서관도 있었고요, 한 번에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도 있었던 도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아데미 신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거의 120년 동안 건축한 건축물로서 20m가 넘는 기둥이 무려 126개나 있었던 그러한 신전입니다. 이것은 에베소가 얼마나 우상 숭배와 주술이 만연했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정말 그 소수의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방언과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감격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감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상황이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와 그 어떤 것도 사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시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날마다 결단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격적인 인생의 역사가 될 것이고, 오늘 그 에베소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에베소, 정말로 견고한 진과 같았던 그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시대와 조건과 상황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의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